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즘 많이 덥죠. 아멘. 엊그제 미국에서 친구가 SNS가 왔는데 사명, 운명, 숙명, 역자 붙은 걸 한 5가지 이렇게 쭉 보내주세요. 너무 공감하는 말을 줘서 고마웠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야, 서울 대한민국 지금 열대야와 습도 때문에 살겠다. 미국은 어떠냐. 그러고 내가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짜증나더라도 예수를 모시고 계시면 짜증은 사라집니다. 아멘. 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 7절 말씀. 여러분 지금 봉독한 것 같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각종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또 동집회, 새벽기도 계속 예배가 드려요. 근데 우리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 형식과 의식이 많아요.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도 그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형식과 의식이 예배에 있었고 진심으로 통행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 속에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 시간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면 창세기 딱 떠오르잖아요. 예배하면 창세기 떠오르잖아요.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게 똑같이 제물 드리고 다 잡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시원하게 이걸 답변해 주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 그냥 설교하는데 또 질문할 수도 없고.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제사를 제물로 드렸어. 짐승을. 그러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곡물을. 그것은 뭐냐? 내가가 들어가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드렸는데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예배예요. 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가인은 율법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복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 성경 답이 나온 거예요 벌써. 아멘. 아멘. 우리는 예배를 참 흔히 많이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참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교회만 오면 설레이고 십자가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여기 십자가, 작은 십자가가 있는 걸 이국재 병장님이 보시고 집에 가지고 있던 큰 십자가를 지금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내 중심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각도가 틀려요.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이따 기도해드리겠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정말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사건.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제사를 살펴본 것 같이 우리 이 세상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을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사이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때는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가지고
밀딱 해가지고 그걸 비벼서 우리도 옛날에 보리 같은 거 나오면 해서 먹었잖아요. 아마 저희 나이 때 되신 분들은 다 이해 가실 거예요. 밀밭사에 가가지고 보리 같은 거 일하면 딱 비벼가지고 보리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보시오, 당신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지적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 없어요. 아니 안식일날 그것도 주일날 가는 예배는 안 드리고 가서 뭐 입어서 이삭이 잘라가지고 먹으니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아주 정말 우리에게 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진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종교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삶 자체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좋은 언어 쓰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예배당에서만 있느냐 아니면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오늘 하나님이 따끈따끈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제단에 끊임없이 그때도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뭐예요? 짐승을 갖다가 각을 두고 내장해서 태워버리고 이걸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같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쉬워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 주님 저 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했어요. 오늘도 은혜 받기로 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하면 꼭 갔다는 거예요. 예물 준비한 거 예물 드리고 각종 예물 드리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또 먼 데서 있는 사람은 못 가지고 오니까 돈을 가져와서 바꿔서 또 그 짐승을 사고 뭐 이런 복잡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았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는 어디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다 구약의 호세 선지자 시대도 제단에 그런 번제를 막 드렸어요. 겉보기엔 열심히 특심이지.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두껍게 잘한 사람이 행위가 어디서 열매가 나타나냐? 그 삶에서 나타나요. 예배당에서 봉사 잘하고 11조 드리고 막 그냥 근책 이런 뭐 그런 것들 잘하면 좋지만 온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구약의 호세 선지자 시대에도요. 약자를 질받았어요.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피 흘리고 제사 드리고 나가면 완전히 딴판이야. 목사인지 세상 사람이도 몰라. 제사장들이 제사장에 맞게 살지 않는 거야. 언행, 행동, 마음. 이거는 오늘 구약에서 호세 선지자가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먹여주신 하나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날 도와주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호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호세 시대에도 그렇게 언약을 어기고 피반자국으로 가득해. 죄악이 가득한 거야. 요즘도 주님이 보시는 분은 아마 예리할 거예요. 우리는 몰라. 저 목사님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교회 예배당에서 거룩하고 정말 존경스러운데 과연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떤지
악한 생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거 뺏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오늘도 주님은 서글퍼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번제보다 오케스트라 뭐 마냥 시스템이 막 교회 가면 참 우람해. 근데 속엔 회칠한 무덤이라며. 무덤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무덤 안에 뭐 시체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 말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멋있는데 속에가 깨끗이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네요. 그게 뭐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는 아는데 여기를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오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나오는 찬양을 선곡을 왜 했느냐? 그건 저에게 반면은 찬양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요. 저도 말씀을 화려하게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남에게 칭송받으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다 아시잖아. 하나님 머리카락 세심봐도 되신 분인데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게 제 보고 부르는 찬송이라 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바보 같아도 일장무식이어도 순수한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전해주시면 그걸 아멘 믿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고 돈 많고 권위가 많은 사람은 아이 헐말 또 하네. 먼저 주기로 한 거 또 하네. 이러면서 그냥 뒷분하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비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아 죽을 죄인들인데 자비가 뭐예요?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내의 핵심 한마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언제부터 하셔서 창세전부터 너희들이 다 이렇게 주인될 줄 알고 아담과 하와부터 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기 전부터 주님은 그 사건을 인간이 죄를 질까 알았을까 모르겠어. 알았다는 거야. 아니 모세가 그러잖아. 요단강 넘어서 저 가나안 땅 가면 주님이 그랬잖아. 또 거기 가면 죄 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 나를 배반할 거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가 이 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주신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보혈이 흐릅니다. 저 보혈은 누구의 보혈? 나 때문에 아닙니까? 그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더니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이신 인성이 신성이 인간으로 오셨어. 인카네이션 성육신해 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아프지겠어. 우린 판을 들고 살짝 아이쿠 아파. 이런데 주님은 대못을 양쪽이 받으시고 머리 가시 멸관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그 팔레스타인 그 35도 40도 우리 날씨 저리 가. 그런 날씨 속에서 그냥 십자가에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이 상황을 보시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수박 껍데기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참 예비자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사랑 나왔으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어요. 예언, 방언, 신유 모든 은사와 능력이 다 살만을 옮기는 믿음을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다 쇼야. A.W. 토저의 그 설교사님 어제 그걸 보면서 또 느꼈는데 제가 설교를 가끔 그 설교 좋아했어요. 쇼인가 예배인가? 여러분 두 가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쇼하러 왔어요 여기? 내가 예배 드렸어. 나는 인정받았어.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인정받았어. 인정받으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산재물로 오셨습니까? 번제 떠서 갑을 떠서 불을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오늘 이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럼 내가 과연 거룩한 산제사 뭐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산제사로 살았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살리셨어.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 그럼 내가 대신 주님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거짓말로 살았는가? 남을 총재고 살았는가? 남을 미워하고 살았는가? 남을 손가락질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간 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움직일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돼요. 제대로 참지 못해서 많이 참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참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래 참아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부드러워야 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냥 성질 내니까 부드럽지요. 모든 걸 다 줘도 좋지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잖아.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시기할 일이 있어. 아니 내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지길 원하지. 아멘? 아멘. 이게 사랑 다 아시잖아요. 이거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알아서 그렇지. 그리고 사랑하면 내 자랑 안 해. 상대방 자랑 높여주지. 진짜 사랑하면 남편 자랑해주고 나는 안 높여. 자기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교만할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그냥 겸손하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 예수님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 이 안에 내가 있음으로써 나는 기쁜 거야. 아멘? 아멘. 이 사랑 읽어보니까 이번 그렇게 많이 13장 읽어봤는데 이 말씀 준비해서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이거 너무 말씀이 꿀속이 나서 다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물에 행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을 갖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안 해요. 순서 있고 질서 있고 격식 있게 칭찬과 겸허와 용기 있는 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세상 사람들 그럴지라도 우리는 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자녀잖아. 너 꿈을 가져. 요셉 봐봐. 형들이 팔려갔는데 애굽이 총리가 되잖아. 그런 건설적이고 소망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서 주면 그 사람 받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이 잘 먹어봐봐. 난 돈을 썼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잘 먹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와야 돼요. 주여 성질내면 주여 한 3초 몇 초 참으면 싹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은 어떤 모양이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 이 악은요 여기서 조그만 씨가 하면 이게 꿈틀 꾸면 이게 커진다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점이 사자야. 불의 보면 우뚝우뚝 쓰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가려서 해야겠지만 불의를 보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자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뭐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거. 다 신앙은 거의가 참는 거더라고.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대포로 참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이르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살리는 자비예요. 율법은 남을 정죄해 죽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뭐예요? 요새 있을 때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거죠. 범죄, 죄를 짓게 만들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비, 은혜인 것을 믿으면 하면 말씀은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말씀으로 자꾸 잣대로 영한 내가 들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티는 받은 조금 사람에게 자꾸 산소리를 대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본이 되고 남을 가르쳐야지. 내도 근본이 안 됐는데 남을 가르치다는 것은 뭐라 그래? 그걸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불성설이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집안 또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어디 가서 가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밀밭 속에서 이삭을 따먹는데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뜻을 알아라. 뜻. 왜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안식일날 지켜야지. 왜 이삭을 잘라 먹고 밀밭 사이로 남의 집 가서 잘못했지? 그 원인을 알아라. 행위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왜 저들이 저리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행위 보고 아이 거지 노숙자 여태가 젊어서 돈 못 벌고 뭐 있어? 저 자식들은 뭐 있어?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저분이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법은 알아. 그게 율법자들이라고. 성경 박사야, 신학 박사야.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가시야. 딜이 조져. 그냥 이리 까고 저리 까고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자비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무조건 품어야 돼요. 그게 힘들면 왜 교회를 만들었어요? 엉엉 울고 지가 저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밀어주시면 태평양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푹 가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격언에 이런 말 있지.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역지사지. 몰라요?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을 내 생각,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구지 형제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해 보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이 역지사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남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행위를 보지 말고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 기본이에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냐? 모두 대접해. 먼저 대접해.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호세에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밀밭사에서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에게 정죄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책은 정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비의 긍휼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입어지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비라고 이제 사절을 찾아보니까 이걸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히브리어 라함. 라함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실제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같이 가진 거예요. 이것을 자비라고 해요. 불쌍한데 불쌍하기만 하네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이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들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땅히 정죄받아 죽어 우리를 자비로 우리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 세상에 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비를 이제 베풀 차례죠. 왜? 빚졌잖아. 여기 빚진 자 노래 찬양 많이 하시더만 예수님이 빚졌잖아. 그럼 누구한테 예수님이 안 계신데 누구한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래. 그럼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영원 구원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아멘. 우린 그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품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누구? 권사님이라면 뭐 집사님도 되겠지.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날은 주일날인데 대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준비 많이 했겠어. 밤잠 못 잤겠지. 기도문을 그냥 좋은 말씀을 쓰고 준비해가지고 그냥 기도문을 준비해가지고 막 가는데 교회 앞에 보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넘어졌는데 짐도 쓰러지고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야. 아이고 이게 돌봐줘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예비 시간이 다 된 거야. 난 빨리 가서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냥 마음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계단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잘 마쳤어. 얼마나 유창하게 거룩하게 기도를 잘 마치니까 그냥 성도들이 권사님 짱에 잘했다 그냥 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소문이 들렸는데 수고수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교회에 와서 넘어졌는데 그 노인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주님을 새신자로 와서 예배를 들고자 왔는데 상처를 받고 어떤 권사님이 외면하고 그냥 가셔서 상처를 받고 그 길로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뭐였는지 여러분 이 어떤 권사님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형식 중요하죠. 오케스트라 중요해요. 대표기도 중요해요. 설교 중요해요. 나도 똑같은 이 권사님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예배, 번제, 형식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인애, 헤세드, 긍휼, 사랑. 이거 떠나면 이거 쇼예요. 쇼.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계신지 집에 계신지 사무실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여기 살아왔다면 여기서 우리는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합시다.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졌어도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 긍휼하심 있고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아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까 사랑장에서 사랑 열 몇 가지를 우리가 읽었지만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손 내미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권사님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리새인이 바로 누구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는 참 예배자냐? 바리새인이냐?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통곡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제비를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예배당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말하고 정말 없는 미서 있는 미서 다 사용하지만 내가 실생활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비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남을 배려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육체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역지사지라고 말씀했죠.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들의 아픈 사정이 뭐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딱 얘기할 때 3초만 멈추세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격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 한마디 하면 말이 칼이 되고 말이 창이 되고 말이 우리를 아주 그냥 난도질하는 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살 때 짜증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독서 삼매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더위도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